예,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대표적인 타력의 4대 수행법, 그래서 4대 기도법, 염불, 그 다음에 견전, 그 다음에 주력, 주문수행이라고도 하죠. 주력, 그리고 오체투지, 절수행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굵직한 부분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골고루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닦아보시고 그리고 자꾸 닦다 보면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와 인연이 있는 수행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접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나 수행에 대한 더 넓은 견문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3교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텐데요.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타력 수행인데 타력 수행, 기도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가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피. 앞에서 가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불보살님께서 중생들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 더할 가자, 가라고 부르고 중생 입장에서 받는 것을 입을 피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피라고 한다고 했는데 옛 선지식들께서는 이 가피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피를 흔히 삼종가피라고 부릅니다.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주는 타력의 가피, 기도의 가피, 이걸 3종으로 나누자면 3종가피. 그래서 첫 번째 현전가피, 두 번째 몽중가피, 세 번째 명훈가피가 되겠습니다. 명훈가피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 예불문 마지막에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할 때 앞에 명훈가피력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훈가피력,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피, 3종가피가 있는데 이 3종가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전가피는 눈앞에서 번쩍하고 가피를 받는 게 바로 현전가피입니다. 현전가피. 그래서 저 아는 불자님들도 많이 경험하신 건데 대표적인 게 큰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이럴 때 현전가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하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더니 몸에 크게 다친 곳이 없었더라 라든가 또 어느 불자님께서는 기도하려고 봉정암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 절벽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뚝 떨어졌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여자 죽었다 했는데 의외로 그때 헬리콥터가 날라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의외로 팔꿈치에 살짝 금만 갔을 뿐 몸에 하나도 다친 적이 없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약간 솜 같은 데 풀썩 떨어지는 것처럼 몸에 큰 충격이 안 왔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냐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현전가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전가피하고 또 이제 관계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국에 그 남해근 거사라는 유명한 거사님이 계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불법을 깊이 수행하신 남회근이라는 그 중국 대만의 유명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거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본토 대륙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그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당, 모택동의 공산당이 천하 패권을 이제 통일하면서 이제 쫓기게 되었대요. 쫓기게 되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대만인가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시기에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이제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그냥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걸어가지고 대만으로 몰래 도망가려고 그렇게 피신을 가고 있던 차에 수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대요.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뭐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해가지고 놀랍도록 정말 신비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위험한 고비들을 다 무사히 넘겼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여관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공산당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이제 걸리면 총살당할 판이니까. 그래서 그 몰래 이제 벽 뒤에 틈에 벽장 같은 데 이렇게 숨었대요. 벽장 같은 데 이렇게 숨었는데 숨어가지고 문만 열면 걸리는 상황이었대요. 공산당들한테. 그 상황에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냥 아는 불보살님 이름 다 나오고 아는 신들 이름은 다 나왔대요. 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알라신, 하나님, 예수님 뭐 다 불렀다고 해요. 책에서 보니까 막 부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때 따라 애조차도 갓난아기조차도 울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집안을 뒤지던 공산당들이 신기하게 자기들이 숨어있는 벽장문은 안 열어보더래요. 근데 그걸 안 열어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 벽 이렇게 집안을 뒤지다가 문을 쓱 열 수도 있는데 그 벽장문은 마치 없는 것 마냥 행동하더니 야, 아무도 없나 보다 그냥 가자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무사하게 중간중간 위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무사히 그 대륙을 탈출해서 뭐 대만으로 건너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현정가피겠죠. 눈앞에서 신비한 가피, 그런 도움을 받은 거. 근데 이제 대만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처럼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때 같은 그런 힘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 남해근이라는 거사님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짧은 순간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더딥니다 했더니 그 남해근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그때 공산당들에 쫓겼을 때는 정말 걸리면 나 죽는다, 제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완전히 집중돼서 나왔지만 지금은 몸뚱아리가 편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입으로는 연부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연부를 하지만 그때와 같은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집안일이 편안할 때에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훨씬 더 기도가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저도 100% 동감하는 게 제가 30살 안팎에 약 10여 년 전에 제가 눈에 크게 실명 위기가 왔거든요. 눈에 아주 큰 위험한 실명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앉으나 누워서나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저 빨리 치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그 실명 위기에서 넘어가고 난 뒤에는 그때같이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시간 보내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때같이 날카롭고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생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거 저도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가피는 눈앞에서 번쩍하고 가피를 받는 겁니다. 그걸 현정가피, 앞에서 현재 이 순간 앞에서 가피를 받는 거. 그래서 큰 위험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것도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이 하신 법문에 나오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그때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에 이제 침략을 해서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분들 스님들도 막 살해당하고 죽고 다들 뭐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런 험악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스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았지만 죽은 분들도 많았지만 총에 맞았는데 멀쩡하신 분들 이야기도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스님, 티베트 큰 스님 법문에 보면 도망가다가 이렇게 총소리가 나는데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막 뒤에서 땅땅땅 총소리가 나고 해서
막 도망가면서 막 옴마니밤메모 외우고 막 관세음보살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다가 총에 맞았대요. 땅 하고 총에 맞아서 정신이 쓰러졌는데 깨어봤더니 요 가사 승복자락에 구멍은 뚫렸는데 몸에 뭐 총 맞은 자국은 없다느니 뭐 이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가피 이야기. 그리고 뭐 스님들 중에 혹은 티베트 불자들 중에 그 산맥을 넘어서 그 다람살라로 이제 만명을 갈 때 막 그때 막 폭풍이 불고 막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막 목이 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무사하게 다람살라로 만명 가게 되었다,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정 가피겠죠. 근데 이 업이란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사실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이거든요. 다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점점 소멸하고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거지 기도로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도 얼마나 고승들이 많습니까? 정말 티베트 불교에도 훌륭한 고승들이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 티베트가 침략되고 빼앗기고 티베트의 사원들이 불타고 수많은 스님들이 죽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힘으로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지만 저도 기도 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닦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불행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강조할 뿐이지 기도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결국 좋은 인연을 짓고 항상 마음을 닦고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피의 첫 번째는 현정가피. 현재 이 순간 눈앞에서 번쩍하고 가피를 받는 것. 이게 현정가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몽중가피입니다. 몽중가피는 말 그대로 꿈속에서 가피를 받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자, 그 부처님 경전, 특히 밀교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이제 선업공덕이 늘어나게 되는데 내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공덕이 늘어나게 되는 그 신호를 내 잠재의식, 꿈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교경전이나 이런 경전, 선지식들의 말씀에 의하면 꿈에서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혹은 부처님의 경전을 본다거나 혹은 거룩한 스님을 보는 거,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를 보는 거죠. 꿈에서 불보살님이나 경전이나 거룩한 스님을 보는 것은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선업과 공덕이 늘어나고 있다는 잠재의식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보살님께서, 불자님께서 스님 제가 업장이 엄청 많이 사라졌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했더니 꿈에서 광우 스님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어떡하냐 보살님 거룩한 스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거룩하지가 않아가지고 꿈에서 저 보는 건 개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스님은 저한테는 거룩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왕이면 좀 원효대사 정도는 돼야 거룩한 스님 정도는 되지 않겠냐. 조금 수준을 높여라. 이렇게 광우 스님 보거나 이렇게 뭐 주지 스님 보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한 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좀 역사적으로 거룩한 스님들을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불보살님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거룩한 수행자를 보는 꿈.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이 자주 경험하시는 건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막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오물이나 더러운 벌레 같은 거, 벌레나 뱀 같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막 어깨 팔이 마비돼가지고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됐는데 그냥 내 어빈이 포기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꿈에서 그 오른쪽 어깨와 팔에 허연 게 가득해서 봤더니 구더기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대요.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 구더기가 팔에서 막 줄줄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이게 뭐야 하고 벌레를 다 털어내고 꿈에서 깼는데 그날부터 어깨가 흔적도 없이 어깨 아픈 게 싹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또 여러분 저 수원에 복령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령사를 창건하신 묘엄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이 묘엄 비구니 스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요 묘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요 묘엄 스님께서 그 이제 20살 안팎에 그 묘엄 스님이 청담 스님 따님이세요. 저기 도선사 청담 스님 따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업이 참 묘해요. 청담 스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몰래 집안에서 3대 독장가 그랬을 거예요. 몰래 출가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난리 치셨겠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탁하신 게 애 하나만 낳아다오. 아들 하나만 낳으면 내가 너 절에 가는 거 안 잡겠다. 그래서 어머니 한 풀어드리려고 출가한 상태에서 그냥 동침을 하셨어요. 애 하나 낳아드리려고. 그 파괴를 하신 거죠. 천하의 그 계율이 되게 청정하신 분이었는데 사실 청담스님 같은 분도 드물어요. 근데 청담스님이 정말 지옥에 가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그 속갓대 남겨둔 부인하고 하룻밤을 자고 절로 돌아왔는데 그나마 낳은 아이가 또 딸인 거예요. 예, 참 그 업이 묘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스님이 파괴하면서까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 딸로 태어나신 그분이 이제 묘엄 스님, 비구니계의 큰 스님이 되셔서 정말 한국 비구니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또 여러 가지 인연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묘엄 스님도 이제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하고 절친한 도반이셨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이제 절친한 도반 딸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겠죠. 그래서 싹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능엄주를 외워라. 뭐 하루에 능엄주를 108독씩 해라라고 시켰대요. 네가 능엄주만 3년 동안 1000일 동안 열심히 외우면 너 평생 중노릇하고 공부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을 거다. 능엄주를 외워라 해서 그 하루에 능엄주 108독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능엄주가 5주 길어요. 엄청나요. 막 혀도 막 엄청 꼬여요. 막 스타다가 더 스타다 바라보면 막 침도 엄청 튀기고 그 하루에 108독씩 절에서 할 일 다 하고 노동할 거 다 노동하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잠 줄여가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설거지하다 졸면서 능엄주를 하루에 108독씩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투명하게 하나로 집중되더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능엄주 한 번 외우는데 30분 걸리거든요. 능엄주 빨리 외워도 20분 정도 걸려요. 능엄주를 10분 만에 외우면 와, 힘받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능엄스님이 나중에 능엄주를 한 번 외우는데 5분 걸렸대요. 완전히 힘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능엄주를 한 번 딱 생각하면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생각에 돌려버릴 정도가 됐대요. 이걸 우리가 주력에서 말하는 힘받았다 표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힘받았다. 주력에 힘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뭐 옛날식 표현이죠. 힘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능엄주에 집중했을 때 비몽사몽에 웬 허연 할아버지가 오더니 할아버지가 묘엄스님의 배를 쭉 자르더니 배에서 창자를 꺼내서 깨끗한 물에 닦아가지고 배를 다시 뱃속에다 창자를 넣어서 이렇게 꼬매주더래요. 그러더니 자 이제 됐다 하고 할아버지가 휙 사라지더래요. 잠에서 딱 깼는데 이게 뭔 꿈인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묘엄스님이 항상 신경이 예민했는지 항상 책기가 있었대요. 지금 치면 위궤양같이 항상 책기가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책기가 있었던 그 윗병이 속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그 묘엄스님께서 직접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보살의 가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몽중가피가 되겠죠. 몽중가피. 꿈에서 이와 같이 가피를 받는 게 몽중가피. 근데 이제 몽중가피, 꿈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꿈 얘기도 말씀해드리고 기도의 신비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게 이제
초보 불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마음을 내지 못했던 불자들에게 이러이런 진짜 신비한 힘이 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신비한 가피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한테 사탕 주고 꼬시듯이 이렇게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버무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게 여러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녹용이 아무리 좋아도 녹용을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하거든요. 홍삼이 아무리 좋아도 홍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열에 체해요. 그와 같이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꿈도 이런 업장소멸에 대한 꿈, 기도하면서 생기는 신비하고 그런 거룩한 어떤 현상들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흘려버려야지, 거기에 딱 집착해버리면 좋은 것도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에 맞들린 불자님 중에 한참 기도하다가 그런 좋은 꿈 꾸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그런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에너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거기에 딱 집착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게,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아서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몽중가피니 꿈 얘기니 이런 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의 실제 체험담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맛있는 양념을 좀 쳐드린 것뿐이지, 아무리 맛있는 양념도 너무 많이 쳐버리면 오히려 양념이 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음식의 맛을 진짜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꿈이라든가 몽중가피라든가 신비한 에너지 같은 현상들도 이런 게 있나 보구나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흘려버리고 내려놓으셔야 되지, 너무 그런 거에 딱 집착해버리면 절대 곤란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꿈만 꿨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 해몽사냐고. 그냥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내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내 마음이 만든 다 한바탕 꿈이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재미있는 꿈 얘기해 줬는데 저분은 오히려 저렇게 꿈에 집착해버리는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요새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영화 볼 때 영화 보고 재밌으면 그 자리에서 끝내지, 영화 보고 재밌는 거 10년, 20년, 30년 거기에 막 집착하고 그 영화의 그 재미에 부둥켜 안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편집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좋은 것도,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그냥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생각하셔야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훨씬 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몽중가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가 뭐냐? 그림자 명자예요. 그림자 명. 그러니까 훈이 쬐일훈, 그러니까 향기가 은은하게 스며들다. 그래서 우리 훈제고기 하죠. 훈제오리 하죠. 스며들 훈자예요. 은은하게 스며든 거.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스며드는 가피가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딱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딱히 꿈에서 불보살을 본다거나 저는 이런 꿈도 안 꿔요, 스님. 저는 가피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맛보아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피는 진정한 가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좋은 가피는 뭐냐? 제가 그 불자님한테 그랬죠. 불자님, 근데 불자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스님,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제는 두 다리 뚝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예, 스님, 지금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한 맛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살님, 그게 진짜 가피예요.
그게 바로 명운갑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항상 나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갑이, 그게 바로 명운갑이고 그게 최고의 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는 바로 물입니다. 물. 콜라는 평생 마실 수가 없어요. 사이다는 평생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평생 마실 수가 있어요. 물이야말로 최고의 음료수인데 최고의 음료수인 물이야말로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평생 가져가는 최고의 가피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맛도 없는 이 순수한 명운가피야말로 최고의 가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 내 주변이 알게 모르게 편안해지는 가피가 최상의 가피입니다 했더니 그 보살님이 스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저도 꿈 좀 꾸고 싶고 저도 뭐 좀 보고 싶어요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랬죠. 자, 그래서 이게 명운갑입니다. 눈앞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꿈에서 특별한 걸 경험한 것도 없지만 그냥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 몸도 마음도 편안하면서 왠지 부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3종 가피가 있다. 첫째, 눈앞에서 번쩍하고 경험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현전가피. 그 다음에 몽중가피는 이제 꿈에서 불보살님의 가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몽중가피.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몸으로 만져질 수 있는 가피는 진정한 가피가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들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금강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닦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한 이 가피야말로 최고의 가피다. 명운가피,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피, 현정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도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하나 꼭 언급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기도 얘기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흔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절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많이 올렸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집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불교가 더 엉터리였나? 그러면서 불심이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안 됐을 때 에휴, 뭐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고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애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수능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애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갑자기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면서 애들 키우면서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다가 말년에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급사죠, 급사.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었대요. 평생 애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불사하고 평생 좋다는 기도는 다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다 잘 풀렸대요. 애들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부처님 영험이 있구나 하다가 사랑하는 딸 하나가 갑자기 죽어보는 바람에 자기가 딱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처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라고 한마디 했대요. 그분은 정말 분노가 찬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뭐 부처님이 살아 움직이는 분이었다면 맞짱 한번 깠을 분위기였어요. 스님, 제가 그때 부처님한테 그랬습니다. 부처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 한마디 딱 남겨놓고 몇 년 동안 절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절로 돌아와서 다시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냐?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서 왜냐하면 우연히 TV를 틀다가 웬 동글동글한 스님이 막 혼자서 막 으하하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이 어린 스님이 말을 재밌게 하네 이렇게 듣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는 이념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법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순간 어쩌면 내 딸이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그 빚을 받은 거구나. 어쩌면 더 크게 받아야 될 걸 자식 하나 잃은 슬픔으로 끝난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래도 큰 스님들께 법문 들었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성근, 착한 열매가 딱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철저히 내가 지은 이념법입니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펼쳐진 겁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 끝까지 막지를 못하셨던 겁니다.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의 심통력으로 저 석가족을 모두 다른 세상으로 탈출시키겠습니다. 그 석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석가족의 저 괴로움과 고통은 저 석가족이 지었던 업보인데 지금 이 순간은 피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지은 업은 언젠가 자기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업을 우리가 막아주겠느냐. 목련이요. 그러면서 결국 석가족이 멸망한 것을 부처님께서 끝까지 이제 막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업을 자기들이 받아야 할 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과 업보, 이 이념법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고 했죠. 석가족은 비록 멸망했지만 그 뒷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에는 석가족이 멸망한 것만 보이지만 석가족은 열심히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켰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멸족한 석가족은 죽은 뒤에 모두 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야 봐라 석가족이 멸망해도 부처님은 막지 못했잖냐. 그런데 불교를 믿어서 뭐 할 거냐.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해야 할 석가족의 멸망은 스스로 지은 숙제지만 이 업을 잘 닦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지식으로 다 따지고 그리고 내 아르마리로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기도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기도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이번 생에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그 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큰 업장을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마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은 내가 기도를 엉터리로 했거나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약에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럴 때 마음으로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고 전생에 지은 숙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내가 공덕을 많이 닦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이번 생에 복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너무나 두꺼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거구나.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빚과 내 숙제를 닦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기도를 닦아 나아가실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수능 기도가 코앞인데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부처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나만을 위한 기도를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했고 모든 중생을 향한 기도를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되 마지막에 그 한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에는 부처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사옹서원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들 기도의 에너지, 그 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사옹서원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한 문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바로 이 보리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르고, 이 보리심이야말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얼마든지 개인적인 소원을 비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마음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 주거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보리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어떤 질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펼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그 질문에 간단하게 좀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경을 하고 난 이후 소각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관하는 것인지요? 만약 소각하려면 절에 가서 해야 하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먼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경전은 태우는 게 아니랍니다. 경전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답니다. 왜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태우는 거는 부모님의 몸을 태우는 거와 같다라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은 경전은 태우는 게 아니다. 단 요새는 출판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처님 경전이 인쇄되어서 나와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노트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한 그 사경집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 근데 중요한 게 이 경전을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관하는 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관할 때는 세속의 책들과 함께 두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책 위에 밑에다가 부처님 경전 위에다가 다른 잡서들을 올려놓는 것도 복을 까먹는 거라고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 내가 이거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도 절대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경전 위에 휴지를 올려놓거나 뭐 가위도 올려놓고 무슨 물건 같은 거 올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보냐면, 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도 언젠가 내가 죽으면 자손들이 그 경전을 뭐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뭐 폐유지에다 버릴 수도 있고 부처님의 경전을 또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비슷한 얘기인데요. 불상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불상, 뭐 오래된 탱화, 오래된 부처님과 보살님의 모습을 조각했거나 그려놓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파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불의식. 우리가 뭐 사시불공 올리듯이, 사시불공, 부처님한테 맞이 사시불공 올리듯이 파불의식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불상을 파괴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신중기도 올리고 진원 외우면서 그걸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우거나 부실 때 그냥 태우거나 부시는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공법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쩔 수 없이 태울 때, 어쩔 수 없이 버릴 때 중요한 거는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대요. 마음의 의도가 그냥 불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그림을 그렇게 천대하는 마음으로 막 다루는 거, 불태우는 거, 없애는 것은 악업이 되지만, 부처님 제가 이걸 허공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이걸 함부로 다룰 수 있고 함부로 부실 수가 있고 함부로 훼손할 수가 있으니
제가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허공계, 텅 비어있는 허공계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게 찢거나 불에 태우는 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도.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 않는 그런 외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거랑, 우리 불자들이 이 부처님의 경전이 나중에 더럽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깨끗하게 소각해서 허공으로 보내기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태우는 거랑 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괴하고 짓밟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악업이 되고, 부처님의 경전이 나중에 더럽게 훼손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태우는 것은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원칙을 말씀드렸죠? 옛날같이 경전이 부족한 시대, 책이 부족한 시대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태우거나 훼손하는 것을 악업으로 보고 금지하였다. 하지만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불의식처럼, 이미 파불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불상을 부실 때, 어쩔 수 없이 오래된 탱화를 소각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막 뭐 쥐가 먹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곰팡이가 핀 그런 경전들을 어쩔 수 없이 태울 때, 옛날 우리 조상 스님들께서, 선배 스님들께서는 파불의식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쌓여있는 경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전들을 그걸 처리해야 될 때 마음속에, 물론 이제 스님을 모셔서 스님이 이제 목탁치고 연불해주면서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마음으로, 항상 의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 이 경전이 나중에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소각하여 허공계로 회양하겠습니다 하고 연불하는 마음으로 태우신다면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절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큰 절에 백중 제사 지낼 때, 백중이 마지막 회양할 때 신도들이 사경한 사경집을 다 모아놓고, 다란이라든가 사경집을 모아놓고 스님들이 목탁치고 연불하면서 그걸 다 영가들한테 회양하는 마음으로 다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싶으시면 보관하셔도 되고, 만약에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고 나중에 내가 쓴 사경집이 막 사람들 손에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소각해서 회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에다가 이렇게 법당 위에 올려놓으면, 큰 절에 법당 위에 올려놓으면 그 스님들이 나중에 다 회수해가지고 뭐 지장제일이나 백중 같을 때 그걸 깨끗하게 소각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불보살님을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면 좋은가요? 기준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분을 선택하면 되는지요? 예, 기준 없이 그냥 원하는 분 선택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불보살님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시면 되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님의 그 어떤 원력에 마음이 와닿았으면 지장보살님을 이제 모시면 되고, 혹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모시다가 나는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하면 나무아미탑을, 아미타부처님을 원불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음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아미타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불로 모신 그 불보살님도 시간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와닿고 편안하신 분을 그냥 선택해서 원불로 모시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법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도를 얻기 어려우니 오직 연불을 의지해야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대집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집경.
말법 시대의 연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 위해 연불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말법 시대에 왜 연불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연불은 그냥 연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락세계에 태어나라는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장보살 부르는 연불, 관세음보살 부르는 연불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는 연불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냐면, 저도 처음에 20대에 저도 처음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출가했어요. 제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때 고승열전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고승열전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승열전 시리즈를 다 보고 고등학교 때 하라는 수능 공부는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막 달마대사, 막 조사오록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 떨어졌겠죠. 예? 다 자기 인연법이에요. 예? 자기가 지은 대로.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이라는 책 4권, 그게 이제 그 참선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경어 스님이라는 일대기에 그 흐름에 맞춰서 쓴 책인데 아주 명작이에요. 최인호 씨가 천주교 신자인데도 아주 그렇게 훌륭한 책을 또 쓰셨어요.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이제 출가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서적을 읽고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미 행자였는데도 강원에 있는 스님들보다 불교를 더 잘 알았어요.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로 저도 참선 수행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고, 20대 동안 열심히 선방을 다니면서 저도 아미타 부처님 같은 거 안 믿었어요. 아미타 부처님 같은 거 안 믿고, 연불 같은 거 안 믿고, 연불이니 지장기도니 관음기도니 이런 거는 수준 낮은 신도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한테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확 바뀌게 됐어요. 근데 확 바뀌게 된 게 갑자기 번쩍하고 바뀐 게 아니라 점점 마음에 확고한 그 참선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왜 스님 균열이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균열이 생기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업을 지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불광미디어와 불교신문이라는 우리 불교 언론의 최정상에 있는 이 훌륭한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설하라고 이렇게 훌륭한 법석을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균열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광출판사와 불교신문하고 더 이상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구업을 줄까 봐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분위기 왜 있다고야? 그러다가 진지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을, 다행인 게 제가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스스로 의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역사,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일본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각각의 불교의 역사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구나. 아니, 옛날에는 더 심했던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티베트 불교하니까 우리가 우와 이러잖아요. 저도 한때 티베트 불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전공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일었었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정말 훌륭한 불교지만 설악산도 멀리서 봐야 멋있지, 안에 들어가면 소똥도 있고
시체도 어딘가에 묻혀져 있고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오줌 싼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닥도 이상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어떤 말법 시대의 이 상황들이 지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티베트 불교에도 훨씬 더 심각했었고, 중국 불교에도 심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인도 불교에도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시대적인 어떤 아픔과 혼탁함 속에서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불법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말법 시대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중생들은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너무나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불교에서 뿌리가 이제 씨앗이 싹이 트면서 중국 불교에서 번창하게 된 종파가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생기게 됩니다. 정토종의 특징이 뭐냐?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을 사람은 별로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하는 게 최고야 라는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은 올바로 수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참 수준이 낮구나. 정법, 상법, 말법이 어딨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게 정법 시대고 아무리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내가 수행을 안 하면 그게 말법 시대지. 저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그 강남 학군에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과학고 같은 데 가봐도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르고요. 정말 그냥 맨날 애들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원미달로 들어간 고등학교 가면 공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그런 정말 정원미달이 될 정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 억지로 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 들어서 공부해봐요. 그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입으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은 해도 마음이 잘 안 따라줘요. 말법 시대 중생은.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이 정토종의 연불 정토종의 특징이 이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꿰뚫어 보면서 얘들아 이번 생에는 내 힘만으로 수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승열전을 보거나 수많은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선지식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스님의 그 선문정로 같은 책에도 성철스님이 강하게 비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참선을 해서 완벽하게 깨달은 분은 역사적으로 몇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선지식들 이야기들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좀 맑아져서 식이 맑아졌다고 하거든요. 마음이 좀 맑아져서 깊은 선정의 맛을 봤을 뿐이지 진짜 번뇌가 한 점에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번뇌가 사라진 그런 수행자가 역사적으로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그런 진지한 담론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선지식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토론되던 주제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고승열전처럼 그냥 위인전에 나오신 스님들은 다 완벽하게 깨달은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밖으로 보여지는 거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팩트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얘들아 가장 좋은 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부처님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량은 극락세계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반은 극락세계에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행자들이다. 그러니 이번 생 열심히 영불 해서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자라는 이른바 연불정토종, 말법 시대에는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자라는 이런 가르침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중국 불교의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들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말법 시대냐면 여러분 림포체라고 아시죠? 림포체. 우리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거룩하신 큰 수행자가 새로 환생한 분들을 림포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위대하신 림포체들이 몸을 바꾸면서 계속 큰 스님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이 수행이 심오하고 수행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에 나와 있는 팩트고 티베트 불교에서 유학을 10년 이상씩 하신 스님들이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림포체라고 검증받으신 환생자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공식석상에서도 림포체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셨대요.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했던 림포체들은 태어날 때마다 수행을 했으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림포체 중에서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려서 그리고 차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서 너무나 유명하신 티베트 스님이라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누군지는 그분도 좀 젊은 분이세요. 그분도 성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제가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티베트 불교가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걸 100% 공경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티베트 불교를 좋아합니다. 다만 말법 시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인가? 심지어 공식적으로 정식 림포체라고 검증받으신 분들조차도 이 혼탁한 시대에 물들어서 그런가? 범죄를 저지른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런 이야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끊겠는데 요런 새로 몸을 받은 큰 스님들이 조금 이상하게 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토종이나 중국 불교 옛날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다음 생에 무슨 몸을 받을지 우리가 차마 장담할 수가 없다, 이 시대는. 그러니 말법 시대에는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게 최상의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정토종의 종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연불정토를 닦고 있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가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죽으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어다. 매일매일 부처님께 발언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선하다가 연불정토종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게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수많은 정보와 자료와 나름대로의 치열한 사유 끝에 저는 이 말법 시대의 연불정토종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서는 연불 수행을 통해서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권유하는 정토종의 가르침이 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요즘 많이 싸우세요. 두 분 다 70대고 70대인데도 부부싸움을 하시는군요. 애정이 깊으신가 봐요. 애정이 있어야 또 싸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두 분 다 집에 계시면서 자주자주 싸우세요. 두 분이 싸우시면 제 마음도 불편하지만
두 분도 너무 괴로워하셔서 두 분이 괴롭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어느 림포체께서 계시는데 이 림포체 스님이 이제 그 자기 삼촌도 이 평생 이 명상 수행, 티베트 명상 수행을 하신 분이고 삼촌하고 숙모도 평생 티베트 명상과 기도를 하신 분들이래요. 그렇게 자비롭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이 림포체 림포체도 어렸을 때 숙부한테 티베트 명상을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숙부와 숙모인데 두 분도 매일 싸운대요.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매일 명상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연민심을 닦는 분인데도 부부싸움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당신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생에 지겹도록 꼬인 어변들이 부부로 만난대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평생 화 한 번 안 내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엄청난 서로 은혜로 만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지만 이 중생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아직 빚이 있나 봐요. 한 분이 참으면 되는데 두 분 다 그냥 뭐 한 분이 욱하면 또 한 분도 욱하고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시고 싶은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 발언하실 때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게 마음으로 발언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발언하시되 싸우고 안 싸우고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나의 몫이되 그 결과로서 싸우고 안 싸우고는 두 분들의 어변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 그 두 분 부모님들 싸우지 않고 편안하시기를 저도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무기력과 우울감, 죄책감 또는 분노에 휩싸일 때에도 염불을 하면 좋을까요? 좋죠. 기쁠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슬플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화날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분노를 잘하는 상대방이 있어 저 또한 분노를 하게 된다면 이럴 때에도 염불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분노를 하는 시간이 적어진다거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펼치셨지만 그래도 대받았다는 부처님의 일대기에 보면 대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대받았다는 어떻게든 부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략을 벌입니다. 나는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풀지만 그 중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 중생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저 중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결국 저 중생의 몫일 뿐입니다. 결국 불교는 나의 수행이에요. 결국 나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결국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염불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화가 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너무 화를 잘 내는 거였어요. 정말 화를 잘 냈어요. 저도 되게 다혈질이지 아버지를 닮아서 뭐 화를 잘 냈는데 어느 순간에 화가 점점 사라지더니 요새는 화를 거의 안 내요. 진짜. 대신 삐져요. 예? 이게 부작용이 대신 삐져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스님이 광우야 그냥 화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웃자간 말이고요. 염불을 하다 보면 화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많이 닦아야죠. 저는 염불을 음악 듣듯이 듣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교를 한 글자로 만들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예요. 결국 마음을 어떻게 깨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은 너무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자꾸 마음을 꾸준히 닦다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점점 개발하고 마음을 이제 평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마음을 잘 못 다스려요. 다만 성불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3교시에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십시오. 성불하세요.